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형과 화해를 했고, 모든 것이 다 잘 진행됐던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안정된 삶이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한 대로 세겜에서 사건이 터집니다. 온 가정이 다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명의 이름을 생각할 때 은혜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러니까 도망갔던 자리, 네가 지금 도망갔던 그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의미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에서 일어났던 최근의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으십니다. 형과 화해했던 것도 아니고 세겜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더 오래된 기억을 지금 꺼내고 계십니다. 도망치던 날 밤, 돌베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어떤 새로운 것을 요구하시기보다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굳건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섭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돌아가기 전에 야곱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가족을 모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있던 우상들, 손에 들고 있던 것, 귀에 달고 있던 것, 야곱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끊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 가고 싶지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100% 원하고 사탄도 우리를 100% 원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도 원하고 또 다른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베델로 올라가는 길 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여전히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세겜 사건 이후에 공공의 적이 된 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언제 공격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야곱의 가정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강해서 혹은 더 강성해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 가겠다. 내가 때가 되고 준비가 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상황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 가겠다라는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이 아니라 지금이 그 때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름을 주시는데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자, 이미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야곱이 여전히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이후에 민족들, 왕들, 땅,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상하게 어떤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바로 이어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해산하다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베노이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라기보다도 한쪽에는 지금 죽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고통이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한 가운데 속에서 그리고 그 고통 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음이 무겁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범한 범죄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침탈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었더라 하고 끝납니다. 자, 이 마지막에 회복이 아니라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서 말씀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이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약속을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그리고 상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정에 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다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자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범죄하는 인생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아버지 끊어내어 땅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두려운 길, 불안한 그 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